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입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라오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를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신 겁니다. 현 시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제도 함께 나누었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파라오에게 다시 가서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온 지면이 메뚜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처음으로 파라오의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미 7번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가 거의 망하다시피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이번에 예고된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죠. 하지만 메뚜기 떼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 또는 중국은요, 메뚜기 떼의 공포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TV에서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대지를 영화화해서 만든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한 장면이 딱 기억이 나요.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작년 2월 말쯤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때에 중국에 코로나보다 더 큰 공포가 몰려온다는 제목의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약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접근 중이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동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메뚜기 떼였습니다. 사막 메뚜기는요, 메뚜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이면서 지구상에서 제일 파괴력이 큰 해충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막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하루에 200km씩을 날아간대요. 해발 2000m나 되는 그런 산도 넘는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지역은요, 모든 식물들을 메뚜기가 다 갉아 먹어버려서 정말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된다고 해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성경에서도 몇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여러 재앙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 재앙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5번째 나팔 재앙 때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와 함께 메뚜기 떼들이 올라오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황충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땅의 모든 푸른 것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 거예요. 메뚜기 떼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실제 습격 장면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무서웠지만, 근데 여러분, 땅이 안 보일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하늘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경고한 메뚜기 떼 재앙은요, 땅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의 재앙을 예고했던 거죠. 그 말에 파라오의 신하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모세와 아론을 아예 데리고 왔어요. 신하들이 얼마나 안절부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파라오는 마지못해서 모세에게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누구냐라고 물었죠. 모세는 남녀노소와 가축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참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번역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 중에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장정들만 가야 된다고 하고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는 거죠. 고집센 통치자로 인해서 결국 이집트인들은요, 메뚜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땅 위에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낮과 밤 내내 동풍을 일으키셔서 다음날 아침에 메뚜기 떼가 이집트로 다 모이도록 하셨어요. 이집트 온 땅이 어두워질 정도로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우박 재앙에 겨우 남아 있었던 푸른 식물들을 이 메뚜기 떼가 완전히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두 번째로 사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여러분, 파라오는요,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집트 파라오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 쪽으로 몰아 넣으셔서 그래서 메뚜기가 이집트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를 동풍으로 이집트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서풍으로 이집트에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없던 메뚜기 떼를 갑자기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재앙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이집트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파라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오늘은 파라오 한 사람의 교만과 고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집트인들이 재앙의 고통을 당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통치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말씀으로만 적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기업과 회사의 대표자 또는 각 부서 간부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부서의 담당 교육자 또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직과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구성원들에게 대단하죠. 엄청나죠.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성원 전체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조직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리더는요, 파라오처럼 교만하고 옹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리더의 자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파라오처럼 이집트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과 성령에게 순종하는 리더가 될 때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는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아담 대신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의 섬김과 희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의 섬김과 희생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하루도 라고 하는 이 노래를 우리 기도하듯이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기쁜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라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집트인들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듣지 않고, 또 신하들이 간청해도 듣지 않고,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그와 같이 완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일 텐데, 주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 같은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안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요셉처럼 우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형통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든 학교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합시다.